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나를 오라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다 같이 가려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었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상반된 반응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이런 그런 마음들,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반응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반응들, 이 반응과는 또 다른 반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두 사람과는 다른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여러 가지로 사역적으로 제약이 많은 바울의 어떤 고충을 알고 그 고충들을 좀 개선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하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은 원래 강하지 않은데 우리의 모습 연약하고 한없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하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항상 그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계속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도 약합니다. 전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항상 선포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알고 그 속에 거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을 또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성은 약하니까라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 어쩌면 그 전제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당연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긴 하지만 결코 그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당연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가 한없이 약하고 어쩌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를 붙잡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한없이 우리가 약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그 죄인의 상태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 인정한 상태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정한 상태에서 그런 나를, 그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나를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충성된 일꾼, 충성된 군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서 그렇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강한 믿음의 군사로 살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본문 2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때때로 많은 경우에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잘 모릅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저는 이 일을 맡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사할 때가 많고 뒤로 뺄 때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좀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결코 사람의 영역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들은 때때로 좀 부족해 보이고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다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딱 능력 주시고 그 상황을 여시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할 뿐인 것이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다 성도님들 아시죠?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충성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때를 얻든지 또한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서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뿐인 것이죠. 그 결과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전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하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자질은 충성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한마디로 충성된 병사는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군인의 삶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입대한 군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학업과 자신의 꿈과 가족을 뒤로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렇게 군 입대 기간을 그렇게 바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가치인 것이죠. 이렇게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지런하게 자기 밭을 가꾸고 농사하는 농부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예수님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이루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렇게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과정 중에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있으며 지금도 그분의 뜻에 세상이 복종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에 따라서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참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 1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말인데요.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미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나타내 보이시고 앞으로도 그 신실하심은 영원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충성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또한 반면에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 닥쳐오는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죽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죽게 된다면 그 죽음 가운데서는 삶이 있을 것이고 고난을 참으면 왕노릇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습니까? 옆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힘써 전해서 주님 안에서 칭찬과 상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좋은 군사로서의 그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참 좋은 군사로서의 어떤 한계점이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없음을 하나님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아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미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그 능력이 이미 임했는데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저하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결과까지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먼저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또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또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의 그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앞길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자신의 눈앞에 보여진 그 부르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수험 시간 가운데에서 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던 것들 잊혀지지 않고 다 생각나서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기쁨의 시간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잘 누리고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그 삶의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